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좀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PPT 처음에 띄워주시면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 15장 17절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절 중에 하나예요.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창세기 15장에 무슨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3년 된 그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비둘기와 이런 것들을 쪼개서 이제 양쪽으로 놓고 이제 갈라지는 거 우리 지난번에 거기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타는 횃불이 이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7절인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에 대해서 이제 레이 반더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학자가 앞에 지금 보는 것처럼 창세기 그 레이 반더란이라는 학자가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에게 사형을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 타는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만일 당신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실 경우 당신에게 내려질 저주를 부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그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주 언약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혼자서 보증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질 경우는 하나님만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연적으로 불러오는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가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타는 이제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타는 불꽃으로 지나가실 때 그것이 뭘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이렇게 내가 지금 지나가는 이 순간에 장차 그 결과로 내 아들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 반더란이라고 하는 아까 소개했었던 그 신학자는요,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주석을 달거나 주회를 할 때 좀 이렇게 사무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이 부분을 이게 그 해석을 하다가 이분이 막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책에 이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정말 온 하늘의 우주 가운데 편만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 가운데 그렇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그 피가 튀기고 있는 그 사이에 횃불로서 맨발로 그 사이를 걸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하는 이제 그러한 그 찬양을 이분이 막 감격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큰 의미가 이제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고서요 쭉 하고 다 이제 지나가 버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요한복음 17장하고 우리가 연결을 시킬 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다 마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이제 그때가 되면은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이고 자기는 홀로 버려질 것이지만 그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16장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문이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17장 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시대 때도 물론 창세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의미를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 결과가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방법으로 그 길을 실행을 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셨던 그리고 그 15장 7절에서 쪼갠 송아지 사이로 아버지께서 지나가실 때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일을 이제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은혜 언약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의 행위 언약, 율법 같은 거 이제 하나님의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어봤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에는 이제 구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속 언약은 뭐냐면 인간이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방법을 의논하신 그러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의논이 신적인 의논이 있는 그 언약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인간이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 언약에 의하면 성경 전체 흐름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 구원을 총 설계하시고 이 구원을 총 집행을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를 통해서 집행되어져서 성취된 그 사건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개개인이 우리에게 이제 그게 이제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지도록 합의되어졌고 그 합의가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 장면에서 이미 구속 언약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승인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게 되면 나타나는데 4절의 말씀, 17장 4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면은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얘기했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아까 구속 언약에 있어서 예수가 담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담당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당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든지 망설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래서 기꺼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합의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확정된 것이 창세기 15장 17절에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창세기 15장 17절의 의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7절이 신약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가 있죠. 하나님의 경륜이 있죠. 그죠? 그것이 창세기 15장 17절과 연결돼서 어떻게 전개되어서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읽게 되는 본문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창세기 1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네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번 언약을 주셨다고 그랬죠.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 5번 언약을 주셨는데, 이 17장의 언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my covenant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17장을 보게 되면, 왜냐하면요, 창세기 15장 17절에서 쪼갠 송아지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그 언약이 이제 덤브레라고 한 학자가 그 부분을 주목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언약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말은 아닌데,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나요? 창세기 17장? 여기 다 나와 있군요. 여기 이제 다 나와 있는데 2절, 4절 계속해서 9번 나와요. 17장에.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덤브렐이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언약의 일방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적 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계약을 맺는, 그것은 조약이라고 얘기하죠. 국가 간에는 조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사이에서는 계약이라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사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약속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예를 들어 저하고 시온이하고 무슨 뭐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약속이에요, 우리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약속이든 계약이든 국가 간의 조약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이든 간에, 여기에는 A와 B가 함께 맺어진 약속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정상적으로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약이.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조약도 우리 조약이 돼야 되는 거고, 약속도 우리 약속이 돼야 되는 거고, 계약도 우리 계약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 언약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이 맺어지지만 그 언약을 보증하는 것 제일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은 80년대, 90년대, 뭐 90년대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요, 보증 서서 망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보증 잘못 써서 망한 사람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옛날에는요. 그런데 그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와 책임에 대한 그런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보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요.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장 주목하는 단어가,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순종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보증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머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잠이 들고 때때로는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로마서 3장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장 10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은 우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깨닫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찾지도 않고 우리 악한 그런 심성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렇게 총체적인 부실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에 이제 우리가 1절에 네 번째 그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내 언약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의 어떤 그 표로서 할례를 받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이름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이 네 번째 언약인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에요. 1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이게 86세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86세 때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서 완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냥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해.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이분의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 당시에 1985년에 그 책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모든 젊은이들이 신앙 좀 있다 그러면 다 읽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인데,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박영선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텐데 아브라함이 그 세를 못 참고 그리고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모든 문제에 심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86세부터 99세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나서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너 왜 이랬어? 라고 이렇게 꾸짖는 것이 오늘 1장에 있는 이제 17장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그런 뜻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은 게 잘못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실망하실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혹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 애굽이 아니라 그 중동에 있어서 그런 그 회교권의 그런 중동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큰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래서 그 중동 땅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스마엘 자손들하고,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하고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삭의 자손들하고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일까 생각하면요, 오늘 예를 들면은요, 이란 사람들이 이스마엘 자손일까요? 그런 얘기들이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지역이 이슬람의 자손들이 아니에요. 에돔은 에돔은 그렇지만은, 에돔도 그렇지가 않죠. 에서의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그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킨 그러한 어떤 설교들이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에 한번 성경을 한번, 창세기 17장 그게 몇 절이죠? 창세기 17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7장에 16절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제 20절 보십시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뭘 줘요? 복을 주게.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장에서 할례를 받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서 누구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 아직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스마엘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아니면은 사탄의 자식이에요? 말하자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운 게 없어요. 사이좋게 지내요. 오히려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늘날 중동 전쟁의 그러한 이제 회교권과 이스라엘과의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잘못된,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박영선 목사님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그 참지 못하고 그냥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러한 그 아브라함을 꾸짖는 그러한 장면이 그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 사이에 있다라고 보는 해석은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라가 몇 살에 죽었냐고 그러면 127살에 죽었어요. 사라가 127살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몇 살이죠 그때? 137살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마치 그냥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세장가를 가요. 그두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세장가를 가, 이방인한테. 그래갖고 자식을 6명이나 낳았어요. 6명이나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두라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38년 동안. 만약에 창세기 17장을 해석을 할 때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깨닫지 못한 믿음이 약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화내시거나 어떤 심판하시거나 이런 책망하신 거라고 친다고 그러면,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두라도 하갈처럼 이방인이야.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어요? 이스마엘 한 명이 아니라 6명이나 낳았어요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똑같이 화가 나서 38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해석을 하자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프레임이 똑같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만에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38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는데 13년 동안 안 나타나신 것은 짧게 안 나타나신 거네.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꾸짖었다든지 아브라함 행위를 불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왜 그렇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저를 잠깐 보시면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지금 네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담백하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으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당신 누구세요? 웃기시네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현재 우리 이제 하이브리드 교회에서 제가 창세기 12장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한 자손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한 위대한 출발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수메르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수메르 시대 때 3,000명 정도의 신들이 있었어요. 3,000명 정도의 신들 중에서 한 50명 정도의 신들을 아눈나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고위직 신들이야. 이 신들은 높은 신들이고 나머지 2,900개 이상의 그런 신들은 전부 다 이 하위직 신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기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기기의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무슨 개념이냐면 가족신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 아눈나키라고 하는 50명의 신들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신화에 나타나는 신들의 이름을. 그런데 그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가족신으로서 내 가족을 위해서 돌봐줄 어떤 가족신 하위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으면 아브라함이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현재에서는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15장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17장은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믿음으로써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7장에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면은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줄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까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아니 내가 지금 99세고 내년에 100세인데 사라가 지금 89세고 내년에 90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하나님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그냥 이스마일이나 잘 키워서 내 후사로 삼아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이삭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벌써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의 메시지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쫙 부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불가능.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며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일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성경의 독특한 그런 어떤 문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어떨 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네 앞에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 보면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넣으면요 동일아 내가 너의 앞에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일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 결론을 얻었어요. 결론을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는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데 동일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할 때는 그 의미가 뭐냐면 너는 나의 대사야. 앰베서더야. 너는 나의 대행자야. 너는 나의 대행자로 살아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알아야 되는데 너는 나의 대행자야. 나의 대사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런데 나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앞에서 나의 대사로서 살되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내 편지로서 살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살 때에 그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완전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신실함으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믿는 자답게 신실함으로 살면서 내 앞에 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래서 그 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좁은 나라거든요. 좁은 땅덩어리인데 그 북쪽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보면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들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문명들 사이에 교류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팔레스타인을 반드시 지나가게 됐어요.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지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이집트 가서 전쟁을 하건 교류를 하건 협상을 하건 살러 가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요. 이집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가려면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을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왜 팔레스타인 땅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머물게 하셨냐면 이 양대 문명이 교차되어지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내 앞에서 나의 대리인답게 나의 편지답게 나의 대행자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에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를 향해서 갈 때 중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던 이 사람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 역할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제자들의,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나의 사도로서, 나의 대행자로서, 나의 대사로서 너희가 신실하게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그것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창세기 17장 1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환원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나를 따르는 일에 신실함으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보여주라고 내가 대리로 세운 그러한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는 그 역할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늘날 이 세상은,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이 네 번째 언약의 그 언약의 뜻은,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한 명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15장에서는 근데 그 사건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할 책무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에이전트로서, 대사로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앰베서더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고 그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되 신실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함께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질 때마다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환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런 사명을 가진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함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